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낙심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한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낙심했으니까 모세가 낙심했으니까 이전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낙심했으면 다른 말씀으로 모세에게 또는 다른 일로 모세를 좀 힘주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걸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자 하였을까,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인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크게 낙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까닭은 마음이 상했고 노역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모세를 통해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고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시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은 상했고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현실은 5장 17절과 18절에서 바로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가 말하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게 지금 가혹한 집도 주지 않은 채 집까지 구해와 벽돌을 이전과 똑같은 수만큼 만들라. 그러니 노력이 집을 구해오는 수고가 이전의 노역 위에 더해진 것이죠. 이러한 가혹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이 기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0절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난리친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알 것이라고 모세의 실수와 험악한 죄, 이걸 추궁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모세를 이렇게 내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반응 앞에서 모세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을 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모세가 앞으로도 겪을 때마다 비슷한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을 모세가 미리 겪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힘을 주고 괜찮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말을 듣도록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거나 그렇게 해서 모세의 백업을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장 1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이 낙심한 상태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기를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바로에게 하는 네가 보리라 하시고 나서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쭉 해요. 7절에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얘기하세요. 모세는 이 말을 이미 전했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의 보내신 줄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 앞에서 지팡이를 갖고 탁 뱀되게 하고 다시 잡고 이를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30절에 가게 되면 앞에 출애굽기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7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 모아 한 일을 보고 저들이 이적을 본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그들이 믿게끔 해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 하고 이미 말을 다 전했어요. 다 전에 듣고도 저들이 지금 바로의 확정,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로 인해서 고역이 더 증가되자 금방 봤던 이적, 금방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바로의 이적과 이게 저기서 어느 게 더 무거운 거예요? 바로의 이적이 바로의 그 핍박이 훨씬 무거운 거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바로의 고역을 더하는 이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저들의 불신앙적 상태 속에서 저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터뜨리면서 불신앙적 태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상황이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저들의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현실로 인해서 불신앙의 무게가 이렇게 들어갔으니 현실을 바꿔서 신앙을 갖게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6장에서 지금 온 대로 다시 6장 1절 8절에 저 앞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라고 모세에게 입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고 약속만 다시 한번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말을 들은 9절에 모세가 다시 순종하죠. 그래서 모세가 도저히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5장 21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백성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돌아선 저들을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서 끌어오라고 하는데 반응은 9절에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의 교훈으로 저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없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기대치, 열매치 이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돼야지라는 것에 어긋나자 신앙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용기 없어서 저들이 내면 안 믿을 겁니다 해서 보낼 때도 주저했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가라 하고 보내셨어요. 말이 어눌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냐 보냈어요. 보내놓고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안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적을 베풀어 믿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탁 끌고 이제 나갈 차세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다가 퇴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진노를 하니까 백성이 금방 배반해 버립니다. 배반은 저들에게 어찌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모세가 어째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시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말을 전할 때 바로는요, 모세는 너무 힘든 걸음일 거예요. 모아놓고 다시 그 말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말을 했는데 반응은 다시 거부였습니다. 거부를 당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다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라도 보여주시거나 뭐 지팡이를 10개를 주거나 뭐 이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처음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할 따름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고 거부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처음 사명만 다시 부여하고 계세요. 명령만 반복하시는 하나님, 명령만 하고 명령에 더불어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2절 모세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모세 반응.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옆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두 가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제 말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로가 믿겠습니까?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을 기초로 현실의 상황을 기초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부당성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죠.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 못하겠습니다. 사명에 대한 거부로 회피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거를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였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자였다. 회피하고 핑계를 했다. 근데 모세가 이런 것은 6장 28절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6장 28절을 가보세요. 6장 28절 가면 29절에 이런 모세 핑과 변명은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또 다시 그대로 반복돼 나타나요. 이 단락이 이어지면서 다시 반복에 나타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요 사이 간격 안에 기록된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모세는 다시 7절부터 주어지는 7장부터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다시 재차 바로 앞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1차 명령을 실행하고 실패로 끝난 후에 주저앉은 다음 낙심이 있죠. 2차 명령을 다시 주려고 또 부르실 때 1차 명령 후에 보였던 반응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반응으로 주님의 제2차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전 입이 둔하니오니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 모세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모세를 들어서 그냥 내쳐야 되지 않으실까요? 너같이 의심 많고 너같이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가 찼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메섹이 엘리에섹이 내 아들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도 있느냐라고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야곱은 죽어서 자기 육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했어요. 약속의 땅 본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요셉 또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온 모든 조상들의 믿음에 비추어
약속을 손에 쥐지 못했어도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비추어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나님 모세를 야단칠만 하잖아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현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성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 내가 잠깐만 생각이 어리석었는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셔서 알지 않느냐, 어떻게 바로를 꺾고 우리를 애굽에 탈출하게 하셨는지 아시지 않느냐. 이 일에 내가 다 홍해도 가르고 뒤에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막 했던 모든 일들을 모세는 다 알아요. 지금 모세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한 나를 내 능력이 아니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 쓰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를 인도했지만 사실 나는 원래 이런 자였다. 그리고 이거는 내 임종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노아의 쳐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는 운명을 마쳤다. 이게 다 모세가 기록하는 일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쭉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모세는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죠. 모세 하지만 모세는 나는 이런 자였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인데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먼저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13절은 모세와 아론의 전체 사역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명령을 전하고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 자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12절에서 바로 이어부터 나와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과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모세와 아론이 실제 이 일을 행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해 나갑니다. 여기 묘한 대조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한 자니라.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나오죠? 모세 아론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훌륭한 영웅이었느냐, 믿음이 신실했냐.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처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할 만한 정말 삼삼한 모세와 아론의 어린 성장기와 믿음의 무슨 증거도 나오면서 이렇게 딱 말하면 이게 어우러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개인의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여 핑계하고 있는 모세,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출애굽시켰다. 하나님 이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 근데 저들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굳은 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런 앞뒤로 6장에서 앞뒤로 툭 묶고 있는 이 구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자 하실 때 얼마나 참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사용하시느냐,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도 능력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도 참으시고 핑계도 참으시고 그 나태함도 참아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도대체 뭘까?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전체 쓴 것도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족보를 쓰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루벤과 시몬의 아들들 나오는 14절과 15절 얘기 외에는 16절부터 25절까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일부 족보예요. 이것도 레위 지파 족보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대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결국 아론과 모세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족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가 다 아는 레위 지파의 누구 자손 대대로 이어서 온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은 우리와 방불한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능력자로 통하여 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약속된 언약 백성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의 뜻 가운데 세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 내리는 어떤 천사의 인도함을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한 종들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관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아론과 모세요. 26절에 27절에서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을 했죠. 이가 왜 붙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자를 쓰셨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아론이 이름 부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당시야말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끌어낼 사람이요 이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아론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네 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로 당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소 이걸 묻고 그 와중에서 리더십이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아론과 이 모세를 들어 쓰셨다. 이 말은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맡겨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 특출한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바로 이 누구를 들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태도는 또 모세의 핑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하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또 명령하십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모세는 난 못하겠다 그럴 때. 즉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해서 어떤 수고의 열매가 안 나오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실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공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 관점에서 성공이 되어 있거든요. 승리요 성공이 되어 있어요. 다만 과정상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바로의 폐역함,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강팍함을 계속 이용하여 저들이 죄가 쌓아 과연 10가지 재앙을 다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심판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굴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는 실패로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그러나 실패가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으며 보는 것이 서로 다르니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그저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던져주겠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
4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겁을 먹습니다. 이 겁을 먹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답을 좀 주세요. 근데 염려가 과연 현실이 되어서 5장 2절에 가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몫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 못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낙심치 않도록 대비시켰을까요? 4장 1절에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안 들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이들이 모세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알려준 비책이 있어요. 그 비책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3장 19절과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그의 종들이 신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당하는 모든 저항과 핍박과 어려움 또 마지막 때에 이를 때 주 오실 때 교회가 당할 환난과 수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갈 수 있을까? 미리 보이신 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쳐서 굴복시킬 것이다. 이게 미리 보이셨거든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신앙인은 어떻게 알죠? 미리 보이신 게 있잖아요. 반드시 오실 것이요 저들이 망할 것이다.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미리 보이신 거 붙들고 다 미리 보이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저들의 놓여질 운명이 무엇인지 미리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죠. 에레미야 7장 2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도 또 똑같이 그랬어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이런 사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네가 전하라. 열은 들을 것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질 것이다. 이래야 좀 갈 텐데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네가 가라. 에스겔 3장 4절과 7절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셨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 그들이 들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그 다음 절은 반대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일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들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니 그들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방인은 들을 텐데 이스라엘 족속은 안 듣는다. 왜냐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안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는 가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이 안 들었으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현실성이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안 가면 불순종이 되어지죠. 하나님 보내세요. 하나님 보내시는데 에스겔서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게 37장 1절 5절에 그 유명한 마른 뼈다귀 환상을 보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가서 가득 찬 뼈다귀 있는데 그 뼈가 보니까 다 힘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내가 생기를 부어 저들이 듣게 하겠다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이죠. 사람 볼 땐 듣는 자가 없어요. 듣지 않고 다 배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뜻에 따라서 마른 뼈도 생겨 있게 하듯 죽은 자도 살리셔서 그 말을 들을 음성을 들을 자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충성되게 할 따름이에요.
충성되게 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 사용하세요.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교수들이 논문을 씁니다. 고생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누가 읽냐는 거예요. 누가 읽을까요? 논문을. 학자들끼리 읽는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로 읽지도 않아요. 잘. 우리 서로 잘 읽지도 않아요. 자, 그럼 누가 읽어요? 목사님들이 읽을까요? 목사님들이 뭐 신학 전에 나온 그 논문을 읽을까요? 이게 왜 이거 쓰냐? 승진을 위해서 또는 연구 업적을 내야 되니까 누가 읽을까요? 그래서 결국 고생해서 나왔으나 그냥 연구 결과로 남겨진 것 이외에 누가 보겠냐 싶어요. 그런데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후원하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뭐냐면 자기 교회에 유아 세례와 관계된 문제가 생겨서 그 때문에 참 고민스럽고 어떻게 할까 모르다가 걱정됐는데 이거에 관한 어떤 좋은 글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그거를 찾았다는 거죠. 이 글이 있구나 하고 읽어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답을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해서 사용했다. 참 그러니 누가 읽고 요 말 그대로예요. 그 글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피드백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누가 어디서 이렇게 읽고 도움받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필요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계속 연구를 내시고 뭐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뭐 이런 게 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억지로 읽혀서 가르치는 거 외에는 읽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피드백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말해놓잖아요. 그 결과를 직접 들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든 안 듣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건 간에 결국은 하나님 쓰시는 선한 손길은 열면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면 그냥 해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과를 내실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5절과 9절에 막 다퉜잖아요.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누구파다 막 붙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세워준 사역자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심는 사람은 자라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린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서 4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낙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실을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실행은 9번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10번째 이루기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묵묵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따름이죠. 한 3번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되겠다. 5번쯤, 7번쯤, 9번쯤 끝일 수 있는데 이렇게 10번째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죄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장자를 다 애국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초태생도 다 벌하시는 이 일을 해서 보화를 끌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리하여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살아나는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일 그까지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런 장관 구원 역사의 계획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가 얼마만큼까지 보고 알겠어요. 모세가
며칠을 더 못 보겠어요. 몇 년의 시간을 더 먼저 보겠어요. 모세가. 모세는 예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를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따릅니다. 남은의 교회 갈 길도 그런 것이죠. 교회 앞날을 누가 걱정을 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할 일 하면 주께서 또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셨다. 모세를 참아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위대한 일에 쓰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